시편 2편을 함께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복음 축제가 이제 내일 시작인데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복음 축제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2편의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 편을 제왕시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읽으신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시편 2편의 배경입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당시 다윗이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해서 다스리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의 그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권한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며 여러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나라들의 반란으로부터 다윗은 4편부터 6절까지 요동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켰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 왕국의 커다란 위험이고 어려움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통치자로서 다윗 왕을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다윗은 대리 통치자로서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 그래서 다윗 왕가가 통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다윗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열방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그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이 이제 다윗 언약으로 발전하면서 모든 열방이 다윗의 나라 가운데서 통치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또 왕을 대적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과 질그릇을 비교해 보면 철장은 절대적인 강함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질그릇은 아무런 힘이 없는 약함과 무력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은 정말 이 철장 앞에 질그릇같이 연약하여 부서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반란을 일으킨 그 나라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삼가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를 위임하신 그런 왕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너희가 위로와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의 부분적인 성취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루아침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주셨던 비전이나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불과 막벨라 굴과 그 같은 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다면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며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잠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데 나는 침묵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개인, 하나님을 등진 나라, 국가 모두 다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결국 그 승리를 함께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편은 결국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다윗 왕조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20여 명의 왕을 이어갔지만 정말 온전하게 왕된 모습을 보여준 왕은 몇 명 없었습니다. 그나마 시드기야 때 이제 바벨론에서 다윗 왕국은 몰락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잡히고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이 시편 2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바울은 이 시편 2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또한 지상의 왕국을 예수님은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국은 지상에 보이는 어떤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진정한 왕국, 그리고 세우고자 하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약 교회는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말씀이, 이 시편 2편의 말씀, 교회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시편의 신약의 교회는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4장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신약의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바로 이 시편 2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선포합니다. 바로 다윗의 모든 언약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초대교회는 그것을 확인하였고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모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모든 백성이, 특별히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들을 이끄는 사명을 이 땅의 교회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복음 축제는 단지 우리 교회의 부흥만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이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런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축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시편의 이 2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합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우리가 산남초를 전도하는데 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찰들이 계속 와가지고 여기 있지 마라, 계속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것을 막 이렇게
어려워 싫어한다. 그래서 좀 직접 와가지고 애들 있으면 가라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어제도 참 보면서 야 유달리 좀 어제는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자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은 전도대만의 일이 아니고 전도부만의 일이 아니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누가 다 하겠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나의 사명으로 알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절대 복음에 대하여 또 교회에 대하여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20대, 30대에 교회 나오는 비율이 불과 3% 미만이라고 합니다. 20, 30대 정말 하나님을 더 떠나고 있습니다. 10대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대부분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축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200명, 300명이 왔지만 그 다음 바로 여러분 아시죠? 메르스가 닥쳤습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방해가 있을지 모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간절한 기도와 간구와 또 성령 충만함을 절대적으로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왕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열방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초대교회처럼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말미암아 이 교회가 온 교회가 힘을 합하여 간절히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나음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이 시간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아버지 앞에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 우리 복음주를 위하여 오늘 내일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더 간절히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집중하여서 복음주의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 가운데 나가시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여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주시옵소서. 함께 아버지 앞에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